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혀는 칼과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위협과 공격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는 신세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이제 왕이 되는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현재 있는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용납해 주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만 없으면 자신의 왕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해내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지만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그 위협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 내 힘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새가 아기 새를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또 공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2절부터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루고 계십니다. 이 구약 당시에, 이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상황을 모면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존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사업이 망하고 또 하려던 일이 실패하고 또 지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순간순간마다 대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누군가 말로 찌르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된다고 찌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찌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너는 그렇게 잘해서 좋겠다 그러고, 순간순간마다 견딜 수 없는 말의 칼들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화살이 쏘아집니다. 그 말들의 화살, 말들의 칼이 나한테 다가올 때에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저는 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반대로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복수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게 인생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패를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패를 가지고 뚫리면 복수심으로 바뀌고 막아내면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과 말이 움직이면 거기서는 상처와 좌절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셨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내 말의 칼과 상대방의 말의 칼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내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은, 그 가운데 온전한 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 속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내 앞에 많은 대적이 웅덩이를 파고 내가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오히려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자가 빠지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실과 신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면 보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집을 지키고, 내가 직장이나 내 사업을 지키고, 뭔가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고 내가 무언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요. 하나님이 어떨 때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매년마다 해를 주시고 적절한 비를 주셔서 항상 풍년이 들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흉년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큰 풍년을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흉년이든 풍년이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만 허락하여 주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흉년이냐 풍년이냐만을 가지고 날마다 불평했다, 교만했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이 나를 물리치려 하고
나를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꾀에 빠지게 되고 내가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비록 지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그 빛을 따라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이 고백한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였으나,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다하시기까지, 오늘 확정된 그 마음의 결단과 같이 생명이 다하시기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때에 오히려 그 함정처럼 내놓았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사 주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약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는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사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 앞에 확정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